오늘 말씀 제목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문을 여는 중보기도자. 하늘문을 여는 중보기도자. 함께 우리가 온라인으로 배우고 또 기도하셨을 텐데, 아예 저는 이 과정을 예배 시간에 8주 동안 하겠습니다. 3주만 하려고 했는데 8주 동안. 단 기대를 하시는 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 훈련과 기도의 교육을 하던, 기도 훈련을 하던 중보기도자로 세워지는데 이 교재보다 더 좋은 교재를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나는 이동원 목사님의 성경을 집대성한 기도의 엑기스를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기도 사역자가 되겠다라는 결단함을 갖고 오늘 예배에 임하세요. 교육도 받지만 이 교육이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모든 열매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주 동안 제가 차근차근히 잘 가르쳐 드릴게요. 먼저 한 가지 예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에는요,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부어줄 그러한 하늘의 창고가 모든 사람에게 다 있대요. 마치 은행 계좌번호처럼, 금고처럼 모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줄 하늘의 창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 왜 이 땅 가운데 그 창고에 있는 것들을 나한테 쏟아붓지 않아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내가 필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쓸 게 얼마나 많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부탁하여 도움받고 싶은 게 이렇게 많은데 왜 그런 것을 주지 않을까라고 하고 살다가 고생해서 구원만 받고 천국에 갔더니 천사가 그 앞에 내 창고에 딱 문지기로 지켜 있더래요. 그래서 천사한테 따졌대요. 아니, 하나님은 도대체 이렇게 많은 보화를 하늘에 그냥 쌓아두고 나에게 왜 주시지 않으셨다니?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천사가 당신한테 그 열쇠를 주었는데 당신이 그 열쇠를 열어서 사용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열쇠를 주었는데 사용하지 않은 당신 책임입니다. 여러분, 그 열쇠가 뭘까요? 기도죠. 창고는 가득 찼어요. 무슨 일이든 구하는 대로, 또한 찾는 대로, 두드리는 대로 주고 찾게 하고 열어주실 거라고 했는데 열쇠를 누구에게 줬어요? 우리에게 줬어요. 이 황금 열쇠를. 근데 박아두고 쓰지 않으면 그냥 창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얼마나 억울하고 아까워요. 오늘 그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한번 보세요. 제 말이 그냥 예화인지 실제인지.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무슨 열쇠를 주었다고요? 천국 열쇠. 천국 열쇠는 하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는 거죠? 나에게 주신 거예요. 모든 믿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주세요. 이 천국 열쇠는 백지수표와 같아. 무한대예요. 이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도 풀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구하는 것, 또한 찾는 것, 두드리는 것을 주시겠다. 오늘 여러분에게 황금 열쇠, 천국 열쇠가 다 주어진 것을 믿고 오늘부터 하늘의 그 수많은 보화를 기도를 통해 열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은혜 받고 응답 받고 문을 열고 충만하게 기도의 열매를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실까요? 기도하는 자를 찾으세요. 기도할 때 들으세요. 그 기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동역을 하세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고 악한 대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들으시고 하나님은 역사를 하길 원하세요. 우리 어린아이부터 부모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자를 찾으셔서 기도를 또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 있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 또한 부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주간 작정하세요. 8주간. 제가 다른 건 안 할 테니까 예배 시간에 함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주일날 관람하지 말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날 찾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구하여 주시고 찾게 하여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는 실제적인 그 응답을 우리 받고 우리가 살아갑시다. 그냥 시시하게 믿지 말고 그렇게 그저 그렇게 한 시간 왔다가 관람하고 구경하고 그냥 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여러분 되세요. 하나님을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식으로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일을 왜 해야 되냐면 지금 이 땅엔요 정말 영적 전쟁터예요. 총알이 빗발치고 포탄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터란 말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고 안전하지 않아요. 이 싸움은요 성경은 사느냐 죽느냐 싸움이라 그래요. 여러분들도 사느냐 죽느냐 문제예요. 한순간에 넘어지고 다시 못 일어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영적 공격이 심한 때고 우리의 자녀들은 더할 것도 없습니다. 차라리 나라면 믿음은 버리지 않겠는데 우리 아이들 이 험한 세상 갈수록 폐역한 세상 가운데 믿음 지키며 그 열쇠를 우리 아이들도 갖고 있는데 그 천국문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 보아 창고를 열 수 있는 그런 기도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가르치고 살아갈 거예요? 함께 이 시간에 해야 돼요. 함께 예배하는 시간에 예배해야 되고 찬송하는 시간에 찬송해야 되고 자기 힘으로 살게 만든다니까요. 마귀는 돈으로 해라. 돈이 최고다. 좋은 데 다녀야 된다. 사람들은 스펙으로 알아준다. 정말 어줍지 않은 그런 능력으로 우리를 평가하게 만들고 세상의 그 피라미드 구조에서 허덕이고 헤매고 끝도 없는 여러분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아요. 나이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경험도 없고 자격도 안 돼요. 그런데 세상은 어림도 없어요. 골리앗이에요. 그런데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 골리앗처럼 싸우려고 하면 어림도 없어요. 그 골리앗 말고 더 큰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골리앗이 계속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당장 내 앞에 있는 골리앗 하나 내 힘으로 이긴다고 그렇게 세상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으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군의 모든 군대의 왕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하는 방법 무엇이라고요? 기도해요. 아닌 다른 방법 있으면 저한테 알려줘 보세요. 제가 목사인데 제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하는 방법 다른 게 있으면 얘기해 보시라고요. 성경 공부요? 아니에요. 성경 공부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죠. 종교학자들도 우리보다 성경 많이 알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그 종교학자의 하나님이 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아는 지식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신기하지 않아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심지어 귀신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구원자인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귀신도.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는 방법. 근데 기도를 왜 안 해요? 기도를. 제가 새해 들어서 우리 창립 2주년 지나고 나서 실은 구약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에게 좀 맛있는 뷔페 같은 말씀을 먹이고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에 있는 많은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성경 인물 연구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2024년도는 8주간은
다시 한번 든든하게 우리가 이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지식 습득으로 끝나는 공허한 말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만이라도 기도 훈련을 받고 기도에 대한 지식도 얻으면서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는 기도 훈련과 동시에 기도의 모든 중보자가 되고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새 방언을 얻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는 마가의 다락방 같은 그런 은혜가 서울 엘림교회에 먼저 있어야겠다. 그런 다음에 말씀이 들어가면 능력이 나타나야겠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대하시는 건요, 하늘문을 여는 중보 기도자라고 해서 8주 동안 제가 기도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하면서 그 기도라는 말만 강조할 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그리고 역사적 배경, 성경에 대한 그 지식 재밌게 배울 수 있습니다.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합시다. 옆 사람에게 기대하고 기도합시다. 시작. 혼자가 아니고요, 이 과정을 통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를 배웠고 기도를 했고 기도 응답을 받고 세상을 이기는 많은 간증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구원의 역사가, 남편과 아내가 자녀가 구원 얻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 열쇠를 오늘 바로 사용할 거예요. 3분의 2는 말씀을 선포하고 3분의 1은 직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세 가지로 우리가 함께 왜 기도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약속의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데요.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기도 응답의 역사적 증거들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자 함께 이 말씀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년에서 한 6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려고 할 때 이스라엘을 멸망하지 않는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시겠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황금 열쇠인지 알겠죠? 천국 열쇠인지. 너희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몇 사람이요? 한 사람. 저를 따라서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겠습니다. 나 한 사람의 기도로 이 나라를 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선포할 때 아멘 하세요. 나 한 사람의 기도로 우리의 가정이 지켜줄 줄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의 기도로 이 나라의 민족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의 기도로 우리의 가정에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의 기도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통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도를 안 하고 이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간구하는 단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내가 있었으면 이스라엘이 멸망치 않았을 텐데. 우리의 가정이 지금 이만큼 지켜지는 건 은혜인 줄 아셔야 돼요. 내가 그래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저는 이렇게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은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 초토화됐어요. 부모와 자식 다 살육당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모든 부와 명예, 삶과 죽음은 하나님이 주관자인 걸 알아야 돼요. 또 두 번째 볼까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 함께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내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겸비하고, 겸비는 뭐냐면 마음을 굳게 결정해서 기도하기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모든 죄를 사하고 너희들을 고칠 것이다. 약한 것은 강하게 하실 것이다. 병든 자는 나음을 얻게 할 것이다. 닫힌 문은 열리게 할 것이다. 빈곳가는 채우게 할 것이다.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한 사람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걸 중보기도라 그래요. 나 혼자 하는 것은 개인 기도지만 중보기도. 함께 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모든 죄를 사고 그 땅을 고쳐주시는 은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7절에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주시겠다고, 찾게 해주시겠다고, 열어주시겠다고. 여러분 삶과 가정에, 사업과 일터에, 재정에 막힌 게 있습니까? 기도해요. 뚫어내요. 구하세요.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찾으세요. 찾게 해주실 테니까. 저는 많은 기도 응답이 있는데 이하원 사모도 그래요.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이하원 사모도 신뢰하고 저도 신뢰합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이 나타난 것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하원 사모랑 저랑 가장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무 잘 대해 주셔. 왜 잘 대해 주실까? 의아하고 의문을 하나님께 되물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셔. 왜 그럴까? 그러실 이유가 없는데 왜 이렇게 잘 대해 주실까? 진짜 제가 지금 예배 가운데 거짓말 하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엄청나게 많이 부어주세요. 심지어는요 없는 재정도 부어주시고 법을 바꿔서라도 이하원 사모가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는데 학교법과 교육법이 바뀌어서라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을 많은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어떠한 사람의 힘과 어떠한 여러 가지 방법, 세상의 방법들이 있는데 그거 하지 않고 우리는 정도를 지키며 이렇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이 일만 정말 했어요. 근데 성경대로 하니까 성경대로 되더라고요. 야, 신기하다, 신기하다. 정말 신기하다. 아무리 우리가 가진 것이 물맷돌 같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같은 참 미약한 건데 어떻게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보다 너무나 우리를 잘 대해 주셔.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또한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기도를 강조하셨어요. 기도해라. 주겠다. 근데 왜 못 받는 것인가? 우리는 왜 못 받는 것인가? 난 왜 못 받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까지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거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못 받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들이 그 응답을 받고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이런 고백이에요. 왜 이렇게 잘 대해 주시지? 정말? 우리의 능력보다 너무 하나님이 잘해 주시는구나. 이 땅에서도 이게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의 간증이고 저희들의 실제적인 고백이에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한 것. 이 정도 공부했으니까 내 힘으로, 이 정도 내가 열심히 돈을 벌었으니까 내 힘으로.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은 집이 지어지기만 하지만 풍파가 불고 바람이 불면 금방 쓰러져서 다시 못 일어나요. 집은 지어진다니까요. 모래 위에서도. 그러나 반석은 누구시죠? 아까 예수님의 반석.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잖아요. 반석 위에 집은 요동치 않아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야고보서에서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확실한 게 있어요. 예수님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못 받는 것이다.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알매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없다? 확실히 있다. 많다 적다? 엄청 많다. 기도하는 것이 힘들다 쉽다? 어렵다. 힘들다.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하루에 10분 기도하기 힘들어요? 쉬워요?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아요? 하루에 10분. 자존심 상하게 목사님 10분이 뭐예요? 30분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10분. 예수님 마가복음 14장 37절 38절에
우리의 심경을 얼마나 잘 이해하시는지 곧 예수님 배반하고 예수님 3번 저주하고 도망갈 제자들에게 나 오늘 새벽에 이제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텐데 함께 기도하자. 너희들 도망가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주님 배반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도록.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데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죠.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효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만 보더라도 기도가 중요한지는 알겠죠.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가장 중대한 이 마지막 사건에 제자들이 함께 모였는데 자기들도 죽을 줄 몰라요. 자기들도 잡혀갈 수도 있어요. 근데 잡혀가는 일을 안 당하기 위해서 배신할 수도 있어요. 부인할 수도 있어요.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순간적으로 내 목숨 지키려고. 그러지 않기 위하여서 해야 되는 유일한 방법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는 억만금 강조해도 정말 지나치지 않은 것.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래서 제가 단적으로 얘기하죠. 믿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믿음 있다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하지 않는데 믿음 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기도 자체를 믿음 있다고 하는 척도라고 평가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은 그 사람이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보시면 그 믿음과 그 직분이 걸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두 번째만 하고 기도할게요. 그러면 기도하기 쉽지 않다고 했는데 왜 기도하기 쉽지 않을까? 응답받는 것 같지 않거든요. 이게 마치 통에 돈을 넣으면 그 안에 돈이 쌓여 있는 것이 보여지면은 기도를 하겠는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밭에 계속 기도를 쌓는데 이게 안 보이잖아요. 응답되는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도 아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요? 포기해요. 예수님도 포기하지 말아라.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하면서 끝까지 해야 되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왜 낙심하지 말고 절대로 기도를 놓아서는 안 되는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우선 한 절만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대변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낙심하지 말고 비유로 내가 얘기해 줄 텐데 그래서 너는 이 말씀을 듣고 항상 기도해야 돼. 절대 기도 포기하지 말아야 돼. 예수님이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세요?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예수님이 우리가 승리하고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항상 기도하고 응답받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다는 걸 아셔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는데 이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제가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 어떤 도시에 마을에 재판관이 있는데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업신여기는 재판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자기가 왕인 거예요. 왕. 마음껏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는. 그런데 한 과부가 그 당시 과부는 인생 망한 여자예요. 인생 그냥 이번 생은 끝난 여자. 그 여자가 너무나 억울해서 이 재판관에게 내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문 밖에서 막 문을 두들기며 소리칩니다. 왜? 그냥 나는 인생이 밑바닥이기 때문에 잃을 것이 없거든요. 난 죽어도 좋아. 재판관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관이 어떤 재판관이에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러니까 이 여자 그냥 내치면 되거든요. 내칠수록 끝까지 문 밖에서 계속 문 두드리면서 나의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그러다가 이 재판관이 잠깐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여자 하나 따위는 무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이지만 저 여자가 아무리 봐도 얼마나 원통한지 아무래도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이 여자는 죽을 때까지 이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나를 괴롭게 할 것 같아.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지도 않고 이런 여자 취급도 안 하지만 내가 속 편해야겠다. 내가 귀찮아서 빨리 해결해주고 내가 평안을 누려야겠다라고 하면서 그 원통함과 원방을 억울함을 풀어줬다는 얘기예요. 이 재판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세상에 악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세상에 이 말종 같은 인간도 그렇게 간구하고 억울하게 호소하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오래 참겠냐? 너에게 이르노니 반드시 응답해 주리라. 속히 응답해 주리라.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걸 다 알아요. 이걸 다 아는데 뭐가 문제냐? 마지막 말씀 때문에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왜? 기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세상에 이런 인간도 그렇게 간구하면 들어주는데 좋으신 하나님이 왜 너희들의 기도를 오래 참고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시다가 마지막 말씀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왜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을까요? 원래 이렇게 나와야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기도하는 자를 내가 보겠느냐 하시니라 라면 기도를 해야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텐데 왜 믿음이라고 하셨을까? 기도하는 자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trust, 신뢰하고 내가 행하는 것, 그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기도를 행하는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 지금 이 시대에 누가 믿는 사람인가? 단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오늘 첫 번째 하늘 문을 여는 중보기도자의 일과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 말씀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오늘 기도할게요.